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오늘 금요일 좋은 아침이죠. 새롭게 하소서를 혹시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오전에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북미주 교회들의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큰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KWMC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는 7월 23일에서 27일 시카고 빌리그레암 센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올해에는 미주복음방송이 CTS와 함께 미디어 주간 방송으로 참여하게 돼서 더 뜻깊은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KWMC 한인 세계 선교대회 이 특별 생방송을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는 한인 세계 선교대회 단기 선교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부회장단으로 수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The Sun Ministry 대표이신데요. 금요일마다 함께 선교 24시를 진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김정한 목사님 함께 진행해 주시기 위해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는 꿈꾸는 자의 몫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라는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꿈을 꾼 종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 KWMC를 가슴에 품고 시작하신 우리 고석희 목사님, 그리고 현재 우리 24,000명 선교사의 수장이 되시는 회장님 되시는 최강규 선교사님 지금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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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고석희 목사님, 우선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좀 우리 남가주에 계신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리에 가서 거기 앉아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뉴욕에서 이렇게 전화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오늘 이런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박신웅 목사님과 미주 복음방송 이 시청하시는 모든 LA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강규 선교사님, 우리 한인 선교사의 회장님이신데요.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세계 한인 선교사의 특별한 해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제14차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를 허락하시고 또 제7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미주 기독교 방송이 함께 동역하게 된 걸로 인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모든 청취자 아니면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석희 목사님. 예. 지금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대회 7차가 열리고 있지만 사실은 4년마다 열리기 때문에요. 28년간 이 대회가 열려왔고요. 정말 누구도 이렇게 한인 세계 선교대가 북미주에 있는 교회들의 선교 운동을 일으켜왔다는 거, 그리고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런 한인 세계 선교대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시게 됐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700만 정도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250만, 중국에 한 150만, 또 일본에 한 100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700만의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있고, 거기 한 7천여 개 교회들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한국에 있는 한 5만 5천 개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지금 전 세계 169개국에 작년 말로 23,331명을 내보내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한국 본국 교회에서 내보냈지만은 우리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또 교회들도
이 선교 동력화의 운동을 통해서 이 선교에 전부 헌신하고 또 현재 나가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강력한 그 병참 기지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1986년도부터 사실은 이 운동이 시작이 됐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초창기에 태동기부터 이 운동을 강력하게 밀어주셨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참 그분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5만 불 시드만이 종자 헌금도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고, 또 위튼 갈레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모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해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7차니까 4년에 한 번씩이니까 거의 한 30여 년의 세월을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주시면서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한 1,000명 이상이 오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초청장, 인비테이션 레터를 처음에는 일일이 사인을 해 주셔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권위 있는 초청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은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센터의 론 앨리슨 소장님이 이번에도 한 2,000명 정도, 2,000장 정도 사인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도 한 1,000여 명을 이렇게 오시도록 하는데, 이 운동이 1988년도에 1차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올림픽 열리는 해에 마침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에 선교 올림픽의 성격을 가지고 북미주에서 전 세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선교의 정보도 나누고 격적인 교류도 갖고 또 선교의 비전도 함께 쉐어하면서 이 선교의 거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30여 년의 세월을 참 이 북미주에 있는 지금 한 4,500여 교회 됩니다마는 이 교회들이 전부 한마당에 모여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홀로 이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30여 년 동안 이 운동이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7차가 되었습니다. 7차에는 이번에 한 6,000명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롭게 하수하는 방송 시간에 우리 KWMC 제7차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지금 특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고석희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한인 세계 선교사회 회장 우리 최강규 선교사님 이 자리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강규 선교사님, 우리 지금 고석희 목사님께서 지난 30여 년간의 우리 선교 운동과 태동과 이런 역사를 간단하게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인 선교사회는 10차, 4차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 확장에 큰 도움을 얻었다고 저희가 보는데요. 우리 선교사 회장님으로서 우리 이 KWMC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어떠한 그동안 역할을 했고 또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우리 선교 확장에 했는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한인 세계 선교사회는 우리 특별한 기구인데, 보통 어떤 조직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고 어떤 조직들이 있는데, 우리는 각 필드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각 교단이나 교회들이 파송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었고, 그때마다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기회가 필요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KWMC에서 4년에 한 번씩 대회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것에 모여서 총회도 하도록 도와주셨고, 또 필요한
재정도 지원해 주시고 또 필요한 초청장도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4차까지 오면서 매 그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사들이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 대회를 기대하게 되고 또 4년에 한 번씩 지나면서 각 필드에서 우리 선교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도 만들고 또 좋은 선교 지식이나 정보들을 나누는 자리도 만들기도 하고 또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청을 해주시니까 그분들 통해서 영적인 도전과 또 은혜를 받고 다시 필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MF는 KWMF는 MC의 후원 아래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고석희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 사람의 그 선교에 대한 꿈이 얼마나 큰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고석희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고석희 목사님, 우리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88년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지난 6차까지 오면서 그 대회 규모가 상당히 그 확장이 되고 커지고 있었죠. 그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사실 1차 때 1988년도에는 1,500명 정도가 전체 인원이 모였었고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280 정도 모였거든요. 사실은 그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350가정 정도밖에는 나가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씩 거듭되는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좀 늘어나가지고 지난 대회 때는 한 4,500명 정도가 모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6,000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1,200명 정도 오시지 않겠나 이런 믿음으로 지금 이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 대회가 이렇게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 거기 그 시설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다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대회 운영에 그 부족함이 없는지요? 예, 그 윗든 갈레지가 사실 30여 년 전에 우리가 처음 거기서 선교대회 할 때보다도 사실 시설 확장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에드먼 셰플의 이쪽에 그 대강당에서는 대예배실에서는 우리 3,000명 1세 대회가 거기서 열리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그 짐 쪽에 큰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 한 3,000명 또 수용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차세대 선교대회, 이 지킴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KWMC하고 지킴하고 이 두 운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열리도록 해서 시설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식사 같은 문제들이 이게 이제 참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암만해도 이제 일부는 밖에서 이렇게 외식을 가져다 먹기도 하고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고석희 목사님, 지금 지킴 대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한인들의 이 선교 역사가 깊어지면서 지금 이제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이 MK들 또 선교사 자녀들 또 대를 이어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이제 포함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MK들을 위한 그런 자리도 마련되고 또 여러 그 좋은 워크숍 프로그램들도 개설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번 대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회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중 구조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7월 20일부터 23일 점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주말인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이 선교사
제14차 한인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대회가 시작이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충분히 의견 교환하고 발언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전주간에 따로 선교사님들 대회가 먼저 열리고 그 같은 기간에 MK 대회, 우리 MK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사실 이따 또 MK 얘기는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한 15,000명 정도 우리 MK들이 있는데 이 MK들을 위해서 한 500명 정도 그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그 MK들이 모여서 말하자면은 선교사님들 대회는 1,000여 명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고 MK 대회는 500명 규모로 이루어져서 그 전주간 20일부터 23일까지 그것이 진행이 되고 23일부터 27일까지는 본대회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6,000명이 모이는 거죠. 1세대 3,000, 2세, 4세대 3,00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MK들은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대회까지 계속해서 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예, 우리 최강규 선교사님. 네. 네. 우리 이 본대회에 대해서 지금 구조에 대해서 우리 고석희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시에 그 전에 그 선교사 대회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0일부터 23일까지. 그런데 요 선교사 대회에 대해서 그 요번에 그 움직이는 어떤 규모라든지 또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선교사 대회 때는 부모님들하고 우리 MK들, 우리 방금 고석희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MK들이 같이 이때부터 오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규모 대회에 대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두 곳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관심 있는 그 주제들을 가지고 포럼을 갖고요. 자기들의 이제 경험들을 나누고 또 정보를 나누고 또 저녁에는 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선교대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다른 곳에서 MK들이 모이는데 마지막 날은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같이 뭐 경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교사 대회 때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그 요즘은 뭐 비자 문제가 좀 완화가 되고 있지만 자유 비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 MC 측에서 이제 본부 측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오시고자 하지만 뭐 이렇게 경비라든지 꼭 오셔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4,000명 중에 사실 1,000여 분 오시는 거는 뭐 한 10%도 못 오시는 거거든요. 5% 정도밖에 못 오시는 건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책도 좀 있으신지요? 그래서 차례 좀 말씀드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신 정치자분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선교사님 여배를 위해서 좀 특별 헌금을 해주시면은 선교사님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은 비행 그 항공료가 비싸서 항공료가 뭐 1,500불, 200불, 2,000불씩 되니까 그 가족이 한번 또 모처럼 아이들도 노지에 있다가 차제에 한번 좀 미국도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행 경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석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고석희 목사님께서 선교사들한테 등록금도 아주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이런 책정을 하셨는데 등록비가 이렇게 부담되는 게 아니고 사실 여행 경비가 항공료가 많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청취자들 분들께서 특별 헌금을 우리 그 MC 본부로 해주시면은 MC 본부에서 선교사들한테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지정해 주신 선교사님이나 또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어디에 계신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가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네, 최 목사님, 예, 네.
지금 그 한인 선교사님들의 대변자신데요. 이렇게 한인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하는 참여하는 것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교회나 어느 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자기 일을 할 때 선교사님들이 현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단절된 채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 지금 선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선교가 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걸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인터넷이라는 것이 활발히 안 이루어지는 속도가 느려서 잘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때 한번 나와서 또 모처럼 동료도 또 신학교 동창도 만날 수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후원자님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또 사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많은 격려가 되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마치 그 갈멜산 전투에 승리했지만은 자기가 혼자라는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낙심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기도하는데 7천이 있다고 말씀했듯이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어떤 경우는 80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주의 날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성도님들이 저도 가보면은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손에다 이렇게 뭐 줘주고 이랬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막 50불도 줘주고 100불 줘주고 그러는데 그 50불 100불이 제가 또한 4년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큰 격려가 되곤 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성교사님들이 이 4년 이 시카고 대회를 기다리게 되고 시카고 대회에 참석하고 나서 큰 격려와 다시 한번 소명감을 확인하고 그리고 현지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한국 선교가 중단하지 않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장 탈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선교사님이 되면은 20년, 30년 꾸준히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나라 같지 않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들은 성도님들께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격려가 되고 힘을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소명까지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시카고 대회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주고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대회와 같이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인 세계 선교 대회를 왜 사랑하시고 이렇게 거의 30여 년 세월 계속 꾸준하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고석희 목사님. 이런 대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또 지도력을 발휘해 오시고 이렇게 참 큰 일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보이지 않게 가장 그 뒤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 일을 4년 동안 계속 생각하시고 매일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 오시는 분이 우리 고석희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 목사님, 저희가 이제 곧 우리 이원상 목사님을 좀 연결을 이제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최강규 선교사님, 이제 수고하셨고 네. 또 다시 이따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고석희 목사님, 네. 우리 좀 연결되는 동안에 그동안 어려우셨던 것, 가장 이 대회를 진행하시면서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아까 말씀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애환도 아시고 그러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결국은 이거 하나님의 사건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시작도 하시고 또 진행도 하시고 또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도 우리가 이 강사진들 구성할 때
이 강사들을 세계 최상급 각 분야에서 강사들을 모셨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또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 또 로잔 운동 총재로 지난해 로잔 대회 남아공에서 했던 더그 버드살 목사님, 뭐 여러 이런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다 모이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오정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강사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거기 모이는 수천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현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강사진 구성에서도 많은 기도와 참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강사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강사진 구성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고요. 네. 다행히 이제 이 토마스 왕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제3세계 선교 운동의 선봉장로로 해오셨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 양아버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분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세계적인 불지의 강사들을 우리 대회에 소개해 주었고, 그래서 이제 강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째 중요한 문제고, 또 역시 이제 말하자면 재원이 움직여야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어떤 운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의 문제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협력했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됐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1000여 명이 이렇게 오시지만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여행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비만 해도 한 1,500불, 또 아프리카 쪽에는 한 2,000불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록 관계라든지 뭐 숙식 관계 이런 것은 최하로 낮춰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서는 말하자면 좀 가볍게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등록자들은 또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등록의 균형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각 교회들이 각 교회와 연관된 선교사님들의 여비 후원 문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비를 만들었던 교회에서 후원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를 통과할 것은 없고, 직접 어느 선교사님들한테 여비 전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만 주면 우리는 거의 교통정리를 해드려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중복으로 또 여비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통정리 같은 그런 성격의 일을 하고, 그리고 대회 때 어느 교회가 어느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노라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여비 문제, 이것을 위해서 좀 애를 써주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염려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대회가 열려진 상황에서 볼 때는 언제나 감사한 것은 11조 얹어주시더라고요. 네. 사람도 예상 민원보다 11조쯤 더 많이 오고, 재정도 한 11조 더 많이 오고, 이야 주님의 역사가 네.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행하시는 일이다. 네. 이걸 언제나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중간에 듣고 계시는 분은 오늘 생방송으로 특집으로 진행되는 방송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오늘 7월 23일부터 우리가 시카고에서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KWMC 2012. 그래서 이 대회를 위해서 오늘 그 안내와 또 그것에 대해서 좀 특집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무총장님 고석희 목사님과 또 한인세계선교다회 그 회장님 최강규 선교사님 연결을 했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미주 한인 그 교회 선교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또 정말 누구나 존경하시는 이원상 목사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고석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요. 정말 이 한인 세계 선교 대회에 이 북미주 교회들이 정말 함께한 그런 대회거든요. 네. 목사님, 이 대회가 지금 어떻게 좀 영향을 교회들에 미쳤다고 좀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1970년경부터 이민이 대폭적으로 몰려서 미주 교회들이 홍수처럼 일어났는데 디아스포라 교회가 미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이 없이 교회가 진행됐는데 1988년 처음 이 KWMC 한인 선교 대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교회에 어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 그것을 느꼈고 제 자신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받은 큰 축복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우리들이 초기의 선교사들을 비로소 알게 되고 우리 교회에 소개되어서 그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영학, 한정국, 김병선, 이현무, 안성원, 신홍식, 김정웅, 윤수길 선교사 같은 이런 분들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대회를 통해서 만나고 섬기면서 교회 자체 내에 대단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고석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마스 왕이라든가 루이스 부시 같은 세계적인 선교 운동가를 대하면서 이 대회를 통해서 그 선교적인 시각이 뜨여지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교 대회에 참석했던 제가 목회할 때에 청년들 중에서 우리 박신욱, 유익상, 김요한, 김종원, 권오봉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 수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2000년까지 10가정 파송하는 목표를 달성해서 교회적으로는 놀라운 그 선교, 지교회의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번에 선교사들과 MK들의 그 여비 후원이나 선교사 대회 참석 후원이 저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원상 목사님. 네. 예, 지금 고석희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네. 예, 두 분 좀 같이 인사 좀 나눠주세요. 고석희 목사님. 예. 예. 네, 이원상 목사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두 분도 같이 지금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네. 정말 죄송해요. 오랫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이러고 지냈네요, 목사님. 고석희 목사님이 그 최일식 목사님 후임으로 지금까지 정말 세계적으로 이 한인 선교사 대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 참 가장 탁월한 그런 면에서 지도력을 가진 우리 고석희 목사님 참 존경스럽고 이 일이 앞으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특별히 선교사들과 MK들을 후원해서 놀라운 이번에 영향이 이번에도 미치기를 바라고, 특별히 미주 복음 방송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그 애청자들에게 선교의 한 새로운 도전이 되리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원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고석희 목사님과 또 우리 이원상 목사님 이런 먼저 우리 지도자들께서 함께 일을 이루셨고 그랬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언급해 주신 중에 우리 기독교 우리 미주복음방송의 사장님이신 박신웅 목사님이 네. 청년 때부터 네. 이 대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선교 선신이 되고 나가셨다는 아주 귀한 간증을 처음 들었는데요. 네, 그분도 사실은 박신욱 선교사님은 제가 시무하는 중앙장로교회 제1호 선교사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났고 이제 30년이면 뭐 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로 지금 넘어가는데 우리 미주 한인교회 중에 특히 서부의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대회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러는데 우리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대회를 참여하고 또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시도록 좀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1988년 처음 선교대회 참석할 때 비행기 값도 있고 해서 열 몇 시간을 교회 밴으로 운전해서 다녀오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서부긴 하지만 시카고까지 각 교회마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해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든지 선교 모금을 한다든지 해서 교회적으로 교회마다 뭐 10명씩 20명 30명 이렇게 선교 대회에 한번 참석하고 오시면 그 도전 받는 것은 놀라운 도전이 있을 거고 특별히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다녀오면 한 교회에서 그 영향으로 선교 헌신을 해서 그때부터 한 7, 8년에 걸쳐서 계속 성장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면 그 교회의 부흥과 선교운동은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꼭 참석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MK 들어오시는데도 후원해 주시면 참으로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계속 좀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우리 고 목사님. 예. 네, 대개 그 선교 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그 분포도가 어떻게 동부하고 서부, 중부 쪽에서 볼 때 그동안의 참여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땠었나요? 그게 이제 암만 해도 우리가 시카고에서 이 대회를 지금까지 한 30여 년을 계속 해오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가 중앙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실 수 있는 등거리 지점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계속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만 해도 이 시카고가 암만 해도 동부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부 쪽에서 많이들 참석하시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서부에서도 많이 오셨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쪽이 약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신우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서부 쪽에 이 대회를 알릴 수 있도록 이 동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 대회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대회 끝난 뒤에 미주 복음방송을 통해서 대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대회까지만 해도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김봉희 권사님을 중심으로 권사 합창단 한 100여 명 되시는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을 입장할 때 맞이하는 첫날 찬양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서부 쪽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쪽에 우리 거기 한기영 목사님이랑 또 이상남 목사님이랑 이승경 목사님 또 박인민 목사님 또 전에로 보면 김영진 목사님 이렇게 김의환 목사님 옛날 네. 또 임동선 목사님 이런 분들 차연희 목사님. 네네. 차연희 목사님 예. 네. 차연희 목사님은 이 대회를 시작할 때 태동기부터 그야말로 앞장서셨고 네. 지금도 이 대회에서 선봉장로를 하고 계시죠. 네. 이런 차연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서쪽에서 강하게 밀어주셔서 이 대회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서쪽에서 많이들 오셨으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우리 이원상 목사님. 네네. 네. 아까 좀 말씀에 좀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네네. 지금 우리 한인교회 큰 이슈가 우리 차세대 2세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 영적 지도자로 키울까, 특히 선교의 일꾼으로 좀 이렇게 키울까 하는 것들이 저희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전에는 우리가 EM 쪽으로는 초점을 못 두고 진행이 됐었지만 이제는 EM권의 초점이 아주 중심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들, 성도님들에게 우리 2세들에 대한 선교 교육의 중요성과 또 2세들의 어떤 그 미국 안에서의 가능성, 또 세계 선교의 가능성,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아마 2세들 많이 배출하시고 또 하셨는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2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중심부에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미국을 새롭게 하는 1800년대 1700년대 있었던 대각성 운동에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이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그것이 2세들에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기대가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2세들이야말로 세계 선교의 가장 적격자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특별히 이번 대회에 2세들이 참석을 해서 세계적인 강사들의 그 선교 동향과 선교적인 선교 신학과 새로운 그 교회의 도전을 느끼게 되면 2세 교회들의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동부와 서부 또 중부 각 지역에 2세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선교운동이 또 다음 4년을 준비하면서 큰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지금까지의 그 선교 대회가 1세 중심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그 못지않게 2세들도 어쩌면 또 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연구와 구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단기 선교를 혹시 그 해외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교회들이나 또 개인들이나 가정들이 있으면 이번에 정말 우리 이원상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인 선교학자들 또 선교 강사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4년마다 열리는 이 자리에 우리 2세들이 와서 듣고 자기의 미래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교비로 쳐도 굉장히 좀 저렴한 선교비가 네. 되겠죠? 네. 네. 정말 이런 대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참석을 하면요. 그분들이 꼭 선교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본인들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콜링, 네. 본인들의 커리어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 5분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고석희 목사님, 오늘 사실은 이 스튜디오에 오시기로 계획이 되고 비행기 스케줄도 다 정하시고 호텔도 예약하셨다가 몸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신 일을 당하셔서 이 자리에 못 오시고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목사님 어떤 상황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기도를 아무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요? 네, 고 목사님. 네. 예, 4년에 한 번씩 이 혼역을 치르는 일인데, 이 혼역이라는 게 이 가려운데 긁으면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역을 잘 치르면서도 이 극질 않아야 되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이걸 은혜롭게 잘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늘 이 마귀 불청객이 또 찾아와요. 이모저모로 또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뭐 제 허리가 아픈 것은 뭐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조금 과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겠죠. 네. 너무 죄송해요. 지금 거기 가서 이 박신우 목사님이랑 인사도 나누고 점심도 대접해드리고 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참 부끄럽네요. 참 아유. 죄송해요. 목사님 점심은 저희 미주복음 방송에서 대접해야겠습니다. 네. 이원상 목사님. 네네. 네, 지금 고석희 목사님이 이렇게 4년마다 홍역도 치르시고 지금 이렇게 대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대회가 잘 치러지고 많은 분들,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미주 복음 방송국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7번째로 모이는 제7차 한인 선교사 대회, 선교대회 7월 23일부터 위튼 대학에서 모이는 이 대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사탄의 공격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케 하셔서 각 교회마다 이 운동, 이 대회에 참석하는 일에 방해되는 사탄의 역사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심령마다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의 한 새로운 도전이 되는 아름다운 사역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미주 복음 방송국에서 불철주야 사역하고 있사오니 방송국을 축복하시고 이 방송국이 미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있는 곳마다 방송망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롭게 하소서 방송 시간에 우리 KWMC 2012 우리 한인 세계 선교대회 제7차 대회를 우리 생방송으로 관계되신 분들을 모시고 지금 대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기도와 물질로 헌금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네. 예. 저희 미주복음 방송 213-381-1190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네. 그 수표에는 KWMC 그리고 주소는 저희 미주복음 방송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자세한 문의는 213-381-119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킹덤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속 기도에 동참하시고 선교대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지만요. 고석희 목사님, 이원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최강규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최강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 또 전민철 목사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이 시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가나안교회 이철 목사님 말씀 듣고 10시 30분부터 다시 특별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